재직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장로교 헌법에는 바로 직원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church official, 그래서 교회의 직원이에요. 그리고 재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사회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일하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각각 맡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세움받은 직원들을 재직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직을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곧 죽으실 그러한 상황이 되셨어요. 애통한 마음이죠. 이제 내가 가기만 하면,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죠? 쌈질을 하죠. 네가 높은 자리냐 내가 높은 자리냐, 내가 수제자지 네가 수제자냐,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심지어는 치맛바람까지 일어서 내 아들을 예수님 측근에 좀 놔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그리고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어떤 정부가 조직되고, 그리고 그 정부가 힘 있는 정부여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가, 그리고 또한 오해에 의한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내가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이런.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결국 교회에 대한 오해로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로 연장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받을까,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물질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 아픈 문제가 어떻게 치유될까 하는 것들에만 온통 신경이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연결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더 땀 흘려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일하는 나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올바른 재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장로의 헌법 정치편 제1장 원리 3조에 보면 교회 직원과 그 책임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 항목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의 교훈한 법례대로 행한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직원을 둔다라고 했어요. 이 직원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직들이에요. 제3장 교회 직원을 이야기하는데 제2조에
우리가 그렇게 매번 들어왔던 항존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의 항존직, 그것은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감독이라고도 하는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 즉 다시 말해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한다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받은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항존직. 자, 그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이 뭐죠? 이제는 넘어야 할 고개는 다 넘었다. 누가 나를 자르랴.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항존. 아니 항존인데 항존. 누가 나를 감히. 여러분 정말 항존이란 이야기가 그런 의미일까요? 이제는 오를 고지에 다 오른 그런 사람을 항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역시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을 때에 이러한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항존이라는 말은 그 기반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있는 한 함께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교회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나면 항존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헌법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목사가 사직의 경우가 있느냐?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하는 사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고 사직이 있어요. 스스로 하는 사직은 제17장에 목사 사면 및 사직 제3조의 자유사직으로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각오한 때 스스로가, 그때는 자기 사직원을, 사직서를 노예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직을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항존직이라면서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사직원을 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4조에는 권고사직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무임, 일하는 곳이 없으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5년 동안 있으면 노예는 사직을 권고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의 기반들, 교회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 목사, 일하지 않는 목사는 5년 지나면 노예에서 이제 목사 그만하시죠,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존직인데? 아니 교회가 없어도 항존직이면, 예, 그건 맞아요. 목사라고 불러줄지는 몰라요. 한 번 목사인데 또 다시 집사님 이렇게 부르긴 좀 껄끄러우니까 목사라고 불러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5년 동안 아무런 성적이 없거나 무임의 시절을 보냈다면 노예에서 권고 사직을 권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목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항존직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목사가 그렇다면 장로도 서리집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리집사 같은 경우에도 헌법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집사로서 안수집사예요. 죄송합니다.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헌법을 살펴보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이러한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서 사직을 할 수 있어요. 처리를 그렇게, 물론 거기에 불응하면 상고를 할 수가 있고요. 상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법칙 안에서만 살펴봐도 항존직이라는 것이 그저 한번 안수받은 것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그러한 직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엄격한 그러한 규범과 그리고 바른 신앙과 바른 목회를 하기 원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신임을 받습니다. 신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담임으로서 목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계속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임을 얻어 있어도 됩니까? 라는 재신임 투표를 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목사가 재신임을 못 받으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죠. 만약 목사가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아마 그 목사님은 장로나 혹은 안수 집사님들 경우에도 이러한 동일한 법을 적용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한 번 안수받은 것으로서 이제는 내가 됐어, 이제는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 사실을 항존이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바로 그것을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존직을 꿈꿔야 되느냐? 물론 필요하지요. 교회 안에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계급장을 다는 것처럼 혹은 완장을 두르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항존직이고요. 그러면 항존직 말고 항존 직원, 즉 다시 말해서 늘 있는 이 항존직 말고 그러면 또 다른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것이 제3조에 나오는 교회 임시 직원이죠. 임시 직원이라는 것은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선출하고 설치하는 경우예요.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 집사. 이들은 1년 단위로 물론 특별히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요. 권사님은 우리가 안수는 하지 않지만 항존직에 가까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헌법에는 교회의 임시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직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 경우에는 준직원이에요. 여러분, 서리집사 이상은 교회의 직원이란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여기서 급여를 받거나 혹은 회사와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공동체 안에 일할 자들로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상호간에 높고 낮음이 있는 그러한 서열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또 한 가지, 교회의 직원, 특별히 재직들은 그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자원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기쁨으로 연결되고요. 자원과 더불어 섬김으로, 즉 종의 자세로서 일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섬김과 자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교회 재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아까 제자들이 싸웠던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안수 받으면 목에 기부스 하듯이 목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봐도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하여튼 장로 안수 장립 받은 다음에 왜 이렇게 그냥 목이 굳어지셨는지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 참견하는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그냥 그 자리가 그분의 자리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을 실제로 봤어요.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영향으로 결국은 직분까지도 세상의 직분처럼 서열을 두는, 높고 낮음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하느냐? 종놈들 세우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종들 세우는데 무슨 그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일하게 하실 때에 그것이 섬김이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낮아져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라면, 사실은 이 안수를 받는 그때 그 예식부터도 심각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우리는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직원이 결국 이 재직이라는 말로서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좀 일단 마음에 좀 새기셔야 돼요. 재직을 왜 세울까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7집사를 세웠던 일들도 왜죠? 일의 업무 분담을 위해서예요.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울 때에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할 때 왜 그렇게 했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집사로, 왜 장로로, 왜 권사로, 왜 서리 집사로 여러분들을 세웠을까요? 교회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러한 일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이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재직으로 세움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섬긴다는 이 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임명장을 매년 받아서 서리 집사가 되던, 아니면 안수를 받아서 안수 집사가 되던, 아니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던, 똑같은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그리고 또 일할 자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섬김이고, 종으로의 섬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 사이에서 네가 높고 내가 높고 해야 주인 볼 때는 똑같은 거죠. 도토리 키재기죠. 여러분, 또한 이렇게 일하라고 세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들이 이 일들이 너무 과중하니까 너무 지치고 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일을 분담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재직은 이제 그만둔다고 다음 해에는 말씀드려. 목사님, 저 이제 집사 좀 빼주세요. 집사 종으로, 내가 종으로 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비록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노동이 한편으로는 저주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재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두 번째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볼 일이지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일을 시키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재직으로 세움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절할 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직을 왜 세우냐고 한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왜 장로를 세웠습니까? 이제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견제해가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다스려 보려고, 이제 좀 한 단계 뭐라고 하죠? 진급한 거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큰 직분을 맡았으면 더 많은
수고와 그리고 더 많은 헌신과 순종, 더 낮은 자로서의 종의 섬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재직을 세우는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세웁니다. 봉사의 일을 하라고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세워주신 것, 그것이 바로 재직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세 가지 목적이에요. 성도를, 여기서 성도는 재직보다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은 항상 대상이 있기 마련이죠.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예, 어르신들 섬기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보다 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제 정말 처음 믿기 시작한 이들, 그래서 마치 유리창 같아서 톡 건드리면 부서지고 깨질 것 같은 그분들의 신앙, 그러한 이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 재직들을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직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인 차원, 봉사의 차원, 여러분들 성가대, 교사, 혹은 주방, 청소, 이 꽃꽂이, 안내, 차량 봉사, 또 우리 커지면 주차 봉사, 또 뭐 있죠? 하여튼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일들, 이거 누가 과연 해 나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그 용역 회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으로 그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에 그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용역회사에다 복을 다 던져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중의 복을 받잖아요. 돈도 받고 하나님 복이 간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이 봉사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재직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봐도 우리 몸이 한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않잖아요. 팔 똑같은 것 같아도 그래도 이것이 서로 달라요. 발도 마찬가지, 반을 똑같이 이렇게 겹치면 겹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에 연약한 기관들도 있고 중요한 기관들도 있고, 정말 더러운 곳을 막 그냥 만지거나 밟아도 괜찮은 그러한 담대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비위가 약한 기관들도 있고요. 그저 매일 굳은 일 하는 것 같은 발바닥 같은 경우에, 발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냥 무게도 어마어마한 그 몸을 그냥 하루 종일 365일 버티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네는. 그런데 그게 그 일인 줄 알고 기쁘게 일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몸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몸이, 즉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때에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재직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직엔 자격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아무나 재직을 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도 아무나 뽑지 않죠? 혹시 아무나 뽑는 직원 그 회사에 있으면 저 좀 얘기해 주세요. 혹시라도 누가 취업 부탁하면 거기 소개시켜 줄게요. 대신 돈은 좀 많이 줘야 되고요. 좀 많이 좀 놀고. 그러면서도 아무나 뽑는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구멍가게를 해도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뽑아도 그래도
그래도 성실하게 일할 사람, 그래도 맞는 사람, 그래도 정말 얼굴을 봐서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 이력서를 봤을 때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 일을 감당해내기 괜찮. 이력서 봤을 때 이런 경력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들을 세우기 마련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임시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서 그 일을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성가대를 하건 교사를 하건 혹은 청소하는 일을 하건 아니면 주방에서 일을 하게 하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순번이 돌아왔으니까 하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같이 모자른, 나같이 정말 우리 어른들 그런 표현, 나처럼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맡기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집사의 직분이든 또는 권사의 직분이든 안수집사의 직분이든, 직분이 아니라 기능으로 봤을 때 성가대이든 교사이든 청소를 하는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자긍심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재직에도 자격이 있어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18장 21절에 나오는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뽑을 때에 그 자격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리더로서 통솔력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움이 있고,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판을 하려면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공명정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준들은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그 기준이 세상의 관점과는 많이 달라요. 많이 배웠냐? 혹은 잘생겼냐? 건강하냐? 키가 크냐? 뭐 이런 것들보다, 외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기준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자격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제독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을 무망한 사람,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독, 여기서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 단지 무엇을 잘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덕의 부분이라는 것.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죠. 진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돈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학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체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의 속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그 자격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고 되는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재직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재직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직원으로서, 일꾼으로서 뽑히신 여러분들, 내가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격이 있는가를 사실은 날마다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조차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찔림에 와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참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기초질서, 진짜 쓸데없는 기초질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재직의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는 그곳에서 걸어 다니실 때든지, 운전을 하실 때든지, 일을 하실 때든지, 이웃을 만날 때든지, 정말 이웃끼리 빌라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든지,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재직으로서 이러한 명찰을 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화낸다거나, 함부로 우리의 감정대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보지 않으니 라고 해서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 면에서 재직의 자격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통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내면의 자격을 더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재직의 자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기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는 아버지가 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비가 온단 말입니다, 여름에. 그러면 막 틈새로 물이 새요. 그러다 하수구가 막히는 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넘쳐 들어와요. 또 그 하수구 막히는 게 우리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뭐 1층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교회에 재직되신 목사님이 교회에 재직된 아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하수도 안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들어가니까 제가 옆에서 우산 받쳐줄 수 없으니 제가 들어갈게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끄집어내요. 교회를 위해서도이지만 그 일들이 옆에서 사는 다른 철물점 아저씨, 식당 아저씨들의 눈에도 선하게 보여요. 우리가 선하게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당장 집안이 물로 차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던 거긴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원해서 할 때에는 그렇게 힘든 일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왜 그렇게 종탑 올라가는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꽃줄 매느라고 25일만 되면 올라가요. 그거 올라가기 싫은 사람 올라가라 그러면 무섭다, 힘들다, 춥다, 겨우 꽃줄 들고 올라가서 내려놓고서는 저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그 함흥차사. 그래도 그거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요. 그 사람들은 올라가서 뭐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늘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기쁨으로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 하면, 재직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사로 임명되시면서 내가 목사님 얼굴 봐서 한다 이러십니까? 그렇다면 저 다음 해에는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목사님 얼굴 봐서 한 거예요. 그럼 제가 교육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여러분이 자원하게 해드릴게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4주, 한 8주 정도 교육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좀 힘드시면 그 전에도 들지도 몰라요.
어찌됐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돈이 나오긴 합니까? 예? 보너스가 나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잘 봐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 같은 도움을 받긴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무보수잖아요. 무보수. 특히 이게 유급 직원인 저 혹은 뭐 전소사님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사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들을 기쁘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한 기쁨이 없으면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 이건 차치하고. 그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재직의 자세, 기쁨이 기본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쁨을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자세를 가져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재직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아유 맨날 나는 왜 맨날 나는 화장실 청소만 시키지? 그게 아니고 야, 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들을 나에게 맡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5일 그 서대문 어린이 축제를 제가 담당할 때에 두 분이, 한 분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은 여자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손을 꼭 붙잡고 청탁을 해요. 목사님, 나 꼭 이 일 시켜줘. 안 그러면 나 안 해. 그 두 분이 똑같이 요구한 일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야. 나 이거 아니면 나 딴 일은 안 해. 화장실 청소하신 거예요. 2만 명, 3만 명 왔다 가는 화장실을 혼자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나눠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기쁜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도 짜증내지 않아요. 아, 그냥 저 비닐들만 좀 잘 갖다 주면 좋겠네. 이게 다예요. 요구하는 거 다예요. 권사님 힘드신데 제가 다른 사람 좀 붙여드리거나 다음엔 하지 마세요. 나 안 그러면 나 일 안 해. 일 안 한다는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일은 그분이 전담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할 때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때에 긍정적으로 그 일을 대할 때에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 기쁨을 그분들은 그 맛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짓궂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직의 자세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직으로서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이것은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재직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퍼센트 자체가 재직이 많지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라든가 혹은 보고 배워야 하는 학생, 대학생 이러한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재직이 많기 때문에 본을 보인다는 게 좀 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재직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본을 보여야 되느냐? 봉사로서 봉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헌금 생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가 한번 집사, 특별히 안수집사 이상 되시는 항존직과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의 예배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만 살펴봐도 이거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렇게 엄격해요. 모든 공예배에 대한 참석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장로를 뽑는다라고 할 때에는 당회에서 이미 그분들에 대한 신앙의 그 성적표가 딱 나와요. 출석도 나오고요. 주일 출석 나오고 저녁,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공예배에 대한 출결 상황이 나와요.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그 대상자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서리집사, 아유, 뭐 안주 집사님이나 그런 거지, 뭐 서리집사야, 뭐 그렇게 싸 아니에요. 임시직이라서 그렇지 직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배 생활이든 헌금 생활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일이든 본을 보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죠. 지나가던 학생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집사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서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건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말 이 재직의 그러한 품격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도, 신방,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명,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 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일들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재직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셨다면 그냥 직원으로 이해하십시오. 교회의 직원이에요. 제가 출근 시간도 정해드릴까요? 정해드릴게요. 주일 11시부터 오전 근무하시고 저녁 근무하셔야 돼요. 7시부터. 수요일 역시 7시 30분부터 출근하셔서 예배하시고 퇴근하셔야 돼요. 금요일이요? 9시 출근하시면 됩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봐드릴게요. 토요일도. 대신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셔야 됩니다. 근무 조건이 그래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근무 조건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직원이라니까 직원. 근로계약서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자 예배 부분 저랑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출근하실 시간은 주일 언제 매일 출근하셔야 됩니다.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여러분 사인하셔가지고 서리집사 임명하신. 자, 헌금 생활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 직원이 되시면 11조 하셔야 되고요. 네, 기본적인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동의하시죠? 네, 사인하시고.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도 하셔야 되고 청소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사인. 여러분들의 그 재직의 품위를 격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정안 두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근로계약서를 쓴 이 교회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실은 또 헌법에서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일하죠? 그에 상응하는 급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두 번 밀리고 그래서 영 받을 것 같지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당장 때려치고 나와야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어마무시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9번으로 넘어가면 재직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주인은 신실한 종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이에요. 갑이 하셔야 될 일이죠. 갑이. 내가 너 완전히 책임지 마. 완전히 책임지 마.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근로 계약 위반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누가 사인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내 직장에서 일하면, 내 교회에서 일하면 내가 너 완전히 책임지 마.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줄게. 30배?
난 인센티브를 100배까지 줄 수 있어. 어떻게 해보겠어요? 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시고 여러분도 사인한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 지금 보이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날 믿어. 내가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전의 축복의 기둥으로 쓰신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서를 쓴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겨요. 하나님도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내가 근로계약서 잘못 쓴 것 같아요. 다시. 나 이거 무효 다시 써요. 나 안 할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도 안 해. 다시 쓰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갈릴리 교회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겠는가? 마치 하나님이 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 좀 해줘. 일하래. 야, 이건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이거 난 진짜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다. 이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겠는가? 아니, 그렇잖아요. 아홉 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주인이 놀고 있는 종들을 불러들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내가 그 일 해볼 만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직원 삼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해드려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에 상호간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되면, 그리고 또 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어떤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배 생활? 아니, 주인이 두려운데.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영원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대항하거나 하나님 나 안 해요 라고 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성실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러한 재직의 이야기들을 다 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단지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광고회사 카피처럼 일한 자여 떠나라 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일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그리고 또 애쓰고 수고한 너를 내가 축복한다.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또 직원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섬기고 종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